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요즘은 방송이나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그렇게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왕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모세를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한 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었던 그 인도자, 그 지도자 모세가 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 모세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흔히 믿음 좋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니 우리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반면 교사로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도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 초창기에 르비딤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 이제 신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2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그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 앞에 몰려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처럼 40년이 지난 지금에 또 다시 한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2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번째 사건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석에서 구멍이 뚫릴 정도로 지팡이를 내려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반석이 부러질 때까지 그냥 내려친다고 하면 지팡이가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마른 백성들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할 그럴 상황에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지도력을 의심하고 있다고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끝이야. 뭐 이 정도 돼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든지 뭐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반석이 깨지라고 그냥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지팡이가 뚝 부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그렇게 그냥 지팡이가 부러지고 물은 안 났는데 사람들은 이제 끌어모아 놨는데 뻥쟁이가 되고 모세는 뭐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온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과 아까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얼핏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셔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너의 명령을 따라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2번이나 쳤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무심코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는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의도적인 말씀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너희,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저 옛날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 불순종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짜증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 짜증난다는 말을 또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짜증나, 정말 짜증나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분노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도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세요. 마치 그거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교만함입니다. 사실 모세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10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누가 누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누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고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말로 실수한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반석을 치라 하셨을 때 쳤던 그 행위가 이제 그의 마음과 분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교만과 섞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반석을 명하여 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행위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해서 모세가 물을 솟아나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야, 너 이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때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그렇게 보인 거죠.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당장 문 닫을 줄 알아.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해낸 걸 니들이 알아줘야 돼.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지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세의 불순종은 모세의 불신앙의 결과였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좀 근데 왜 나무가 안 사라지지? 그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40년 이상이나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을 것임을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냐?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불순종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늙어가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내 이제는 진짜 설교가 듣기 싫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보면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경험을 따라서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믿음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모세가 믿음이 없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또 배우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으로 인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